이 시간에는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율법이 더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많아지면 서로 정죄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서로 이루하며 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관원이 사역자 되는 것을 일컬어 악인이 권세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관원이 사역자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백성들이 지게 되는 것을 두고 백성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는 정령 죽을 죄를 만회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일컬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는 하나님을 아비라고 합니다. 즐겁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교훈을 덧붙여 믿게 되면 구원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창기를 사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온 율법을 다 준행한 자로 여겨 주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을 일컬어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일컬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타막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은 사역자,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물을 드리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일컬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을 일컬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한 형제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만 유대인의 이웃으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 그물에 걸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한 것을 의롭다고 칭찬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를 일컬어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친 율법의 행위대로 자신도 적용받는 것을 두고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에게 율법을 적용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으로 적용시키시고, 은혜로 적용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인이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의 준행 여부와 관계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남을 정죄할 일도 없고 또 자신을 자랑할 일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되었다고 하는 자를 두고 악인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에게 영생을 얻도록 가르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것을 일컬어 악인은 가난한 자를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남을 정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일컬어 모만이란 말은 남을 업신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두고 모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것을 성읍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물랑케 되는 것을 두고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일에 슬기로운 자가 되는데,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율법의 요구를 그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를 미련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와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가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와 율법을 준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서로 우기는 것을 두고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에게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지혜자가 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일컬어 지혜자가 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에게 정죄하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보다 율법을 더 잘 준행한 것을 말하게 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말하게 되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노하든지 웃든지 다툼이 그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짐승 제사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싫어하는 것을 일컬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2절에서 1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며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각종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율법을 준행하고 준행치 못한 죄를 위하여 짐승제사를 드리기를 강요하여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일컬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 곧 생명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18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를 보면 즉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자를 목격해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헤아리게 되는 것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관원을 두고 관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란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도 율법을 준행했다고 하는 것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나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악한 사람들아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관원이 하는 말을 듣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일컬어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이란 말은 믿고 들으면입니다. 신청하면 그 하인이란 말은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을 두고 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은 다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이 어떠하면 그 선생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그 선생과 같아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축이 많으므로 이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으로 정죄받는 죄인과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를 정죄하며 함께 사는 것을 일컬어 가난한 자와 죄인, 포악한 자, 도리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자가 섞여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자와 율법을 스스로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여기는 남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에게나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남을 정죄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구원 얻는 것을 증언으로 또한 말씀을 풀어 이루심으로 가르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표적과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보고 듣는 모두가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이유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으로서 생명의 부자,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일컬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 원통함을 해결해 주는 것을 신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가난한 자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을 일컬어 그 이유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